희망의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남유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고,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다 뽑혀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성전과 왕궁은 불사름을 받게 되어지고 성벽은 다 허물어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금과 은과 보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멸망의 모습을 바벨론에게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 말씀은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전을 관리했던 사람들, 그들이 또 다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저 북쪽 하마 땅 리블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18년, 23년 3차에 걸쳐서 많은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장정만 약 4,600명가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남녀노소 어른들 다 포함하면 약 학자들은 18,000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뭐 하겠어요? 가다가 죽고 가서 죽고 비참한 최후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책임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1차적인 책임이 어디 있나라고 할 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잠깐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광복절이 있었고 79주년, 일제치하 36년,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복된 날이고 기쁜 날이고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날을 광복 79년 처음으로 기념식이 두 곳에서 열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지고, 국론이 쉽지 않아도 위정자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그 시간만큼은 보여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많은 백성들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불안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시간들이 저만 느낀 건 아니지 않을까. 오늘 제사장, 부제사장, 성전을 맡은 자들, 그들도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아니죠. 지도자라고? 아니에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들이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직언해야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매국노 취급을 받아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채찍의 막대기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70년 포로 생활하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셔라. 회개하셔라.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충실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들만 있는 건 아니고 궁중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을 당해도 2년 정도만 어려움을 당하지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아첨하고 아부하면서 립서비스하는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제사장 궁중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열애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참 많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삶도 말씀을 드렸고 므낫세 55년의 시간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왕들의 시간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늘 선한 일을 한 것은 아니고 선왕이나 조상의 잘못된 길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언도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도 주셨는데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결국 마지막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그렇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죠. 그러나 죄는 죄인 것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 하나님이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워보시잖아요. 잘할 때 얼마나 예쁘고 귀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는데도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잘못하면 죄가 있으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소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걸 알죠. 풀게 되죠. 얼마 전에 큰아들이 조금 마음에 언짢은 그러한 말과 행동을 했어요. 관계가 그나마 괜찮다가 안 좋아지게 되죠. 부모가 뭔가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카톡이 오죠. 엄마 아빠 죄송하다고. 웬일로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놨네요. 시키지도 않은 것을.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뭐예요? 사인이죠. 죄송하다는 거죠. 당연히 품어주죠.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자녀가 잘못하면 그럼에도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 잘못됐으면 잘못했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액션을 취하고 당연히.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그냥 관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잘못해도 조금 어우러진 길을 가도 아무렇지 않은 내 몸에 내 삶에 내 영역에 어떤 아무런 일이 없다고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고집이죠. 아집이죠.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도 거리껴지는데도 여러분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바로바로 싸움이 온다? 그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잘못된 생각하는 것 같고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사인을 주신다? 여러분 그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잘못된 일을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다? 더 깊은 곳으로 그건 진노를 쌓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엄청난 선지자를,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낸 적이 언제라고요? 분열왕국 시대, 우상 숭배할 때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자 결국은 멸망인 것이죠. 세 번째 교훈은 22절 이하 26절.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유다의 총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을 다스리고 관할하게 합니다. 흩어져 있던 군인들이 모입니다. 그달리아가 말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잘 협력하고 나아가라. 평안할 수 있다. 친일이 아닌 거예요. 친바벨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습니다. 남유다는 망하고 바벨론에게 70년 포로 생활한다. 이건 채찍이었다. 징계다. 끝은 아니다. 귀환할 거다. 그달리아는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조부인 사바는 왕궁 서기관으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옆에서 잘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부친 아이감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잘 도와주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 멸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나마 선택하게 하셔서 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 그달리아를 암살,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40장 14절에 보면 암몬 족속과 내통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암몬이 어디예요? 남유다 바로 옆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무슨 시대나 늘 정치적인 모략과 그 권력에 대한 암투는 끊임이 없죠. 여러분, 어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화목을 깨는 이유 여러 가지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탐욕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예요. 죽이고 죽이는 북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달리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를 죽이는, 하나님의 궁율마저 저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위하여 시기하거나 투기하지 마라. 스스로 공멸하는 거다. 그거는 스스로 자멸하는 거다. 우리가 더 많이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27절이야. 남유다의 지금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큐티 제목이 희망의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인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 19대 왕,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보면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보통은 다윗의 왕조가 아들의 이렇게 계승이 되는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 19대 왕의 숙부라 말이에요. 그건 누가 세웠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정복하고 나서 세운 거예요. 꼭두각시로. 다윗의 친혈통은 여호야긴이에요. 그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37년에 바벨론의 왕인 에웰무로닥 세 번째 왕인데, 그가 즉위한 원년에 그 여호야긴 왕을 어떻게 해요? 복권해 줍니다. 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죄수의 옷을 벗게 합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 왕자들의 자유로 높이 앉힙니다. 죽을 때까지 먹을 거 다 제공해 줍니다.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뭘 말하는 걸까요? 삼손이 머리가 잘립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연자맷돌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잘린 다음에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죠? 성경에 보면 다시 자라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 예레미야와 이사야에게 예언한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은 하지만 끝이 아니고 포로 귀환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마지막 본문에서 반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소망은 역시 하나님이고 역시 말씀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뭐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욥을 알 수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은 사랑이다, 긍휼이다. 기도 제목 삼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 분열 왕조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대립과 갈등,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멸망을 자초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 충신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마셔라. 하나님의 성전 임재가 있는 곳이다. 우리 자신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데 우리 안에도, 우리 내면에도
우상들이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인데, 하나님 더 깊이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음을,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지혜롭게 잘 해줄 수 있을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징계를 쌓아가는, 진노를 쌓아가는 지금은 괜찮다고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해 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약속도 영원한 것임을 믿기에 다시 한번 당신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